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3면에 있습니다. 253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53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4년 1월 7일) 우리 역사 속에 다시금 2024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월 7일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이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괜히 교회 왔네. 그렇게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어제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유사라 전사님께서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김유선 성도님 모시고 내일 예배하러 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뒤에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전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시는데 어떤 방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그리고 참 부끄럽더라고. 저는 제대로 전도도 못하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기회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나온 작년부터 계속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김유선 자매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과 함께 오늘부터 꼭 주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간증 얘기인데, 한국의 모 신학교에서 특별히 훌륭한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셔서 1000명 이상 되어지는 신학생들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신학교에 올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몰려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쪽에서는 아멘한데 한쪽에서는 조용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왔는데 부모님이 신학을 내서 목회자가 되라고 강압적으로 권면하시고 또 밀어서 신학교에 오기는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참된 사역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16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뭐니 손을 잡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학교 고등부에 학생회장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 전선에 들어갔는데, 자,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목회하면서 갈등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직업인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를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본인이 간증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6년 동안을 그렇게 목회했대요. 아무런 기쁨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래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읽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요 구세주로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6년 동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힘든데 목회자로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 그래요. 우리 아들도 딸도 그랬더라고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을 한번 택해봤어요.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너희가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너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너희가 전도 선교하고 구제 봉사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열심히 도를 닦아보는 거예요. 평생 동안 도를 닦아보는 거예요. 뭔가 좀 얻어보려고.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평생 동안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외갓집이 도인이요, 도인. 대천에서 도를 닦기 위해서 어디로 우리 외갓집이 이동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계룡산. 계룡산 하면 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구성이라고, 한국에서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동학사, 거기 가면 비구성들만 있어요. 비구성이 뭔지 아세요? 여성, 여자 스님들만 있는 데가 동학사예요. 비구성들인. 저희들은 그 옆 동네에 우리 외갓집이 이사를 해서 도를 닦았어요. 그 외갓집 식구들, 형제들이 도를 닦기 위해서 집단 이주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룡산 수없이 올라다녔어요. 그리고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대사들의 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님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를 닦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암자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저렇게 도를 닦는데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삶이. 저희 외갓집 식구들 그 외삼촌 이렇게 되어지는 분이 주지승이에요. 그때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평생 동안 도를 닦아도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불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없을 무자를 쓰고, 없을 무다, 무. 아무것도 없대. 아니 10년 20년 평생 동안 도를 닦았는데 아무것도 없대. 무.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기 작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앞으로 왔을 때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있을 유자를 사용하더라고요. 뭐가 있나 했더니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내 죄책감을, 죄성을 벗을 수가 없구나, 해탈할 수 없구나. 도를 닦는다고 내가 구원받아? 못 받는가? 성철 스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그런 중생들에게 설법을 했다. 그런데 잘못된 설법을 했다.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녹음도 있어요. 나는 지옥 간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실 때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쉬우니까 안 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만 나오세요. 나오시면 근데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만 불 가지고 나오세요. 앞뒤를 잘라버리고 얘기만 하시면 큰일 납니다. 10만 불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10만 불 가져온 분들만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 드리겠다. 그러면 아마 줄 쓸 거예요. 화성 가는 티켓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250만 불짜리 티켓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국 가는 티켓을 거저준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백만 불짜리 아니 수천만 불짜리 티켓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요 돈으로 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권세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많은 인간들 가만 놔두면 다 지옥불로 가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하루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먼저 보실까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오늘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김유선 성도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셨다면 더 열심히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30년 40년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님을 다 믿은 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평생 동안 우리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나오셨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했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고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얼른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라고는, 지서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렇죠? 예수님, 지서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아니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싶어요. 왜?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천국까지 못하고 이 땅에 남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분들처럼 재수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딱 나와서 교회에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행운아가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잖아. 평생 동안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나게 되면 예수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제가 천국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믿고 생활은 엉망진창하면서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참으로 모범된 사원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는 회사를 이끌어갈 때에 참 저 같은 참 어떤 사장님 같으면 교회 안 다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직원들이 우리 손안수 집사님 세왕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래, 집사장님이시래. 그런데 참 마음이 착해, 온유하고 겸손해. 그리고 참 저분은 끝내줘. 저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돼. 나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교회 갈 수만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가 정말 우리 손 집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틀란타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 어느 회사, 어느 직장, 어느 삶의 그런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 소문날 줄 믿습니다. 참 저 사람 같이 예수님 믿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11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생애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벼슬을 하고 무슨 정치하고 이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면 생각이 변화되고, 그렇죠?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입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내 딸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큰지 몰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 오늘 이후부터는, 그동안도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살맛 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2024년도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힘들어 죽겠네.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요.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팔자가 변해서 무슨 자가 됐어요? 구자가 되었어요. 팔자가 변해서 구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금년 한 해,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부를 보시면은, 자, 주부를 한번 보세요. 주부를 보면 2023년이라고 했는데 24년입니다. 고쳐주세요. 열심히 우리 은영이 집사님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는데도 예,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데
이 작품은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그래픽을 해가지고 예쁘게 주보를 단장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달라고 하면 또 제가 실수도 하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2024년 세광침례교회 사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분 안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의 겉면 좌측에 보게 되면 2024년 세광침례교회 거기에 사명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자, 여러분, 주님 제자, 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비전을 갖다가 1, 2, 3 사역이라고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 2, 3 사역. 예, 영어로 가면 1, 2, 3 사역. 하나, 둘 사역, 하나, 둘, 셋 사역. 자, 하나, 둘, 셋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1, 2, 3도 다 하시고요. 그러면 1은 뭐냐? 하루에. 그 다음에 2는 뭐냐? 2번씩. 셋, 3은 뭐냐? 세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루에 2번씩. 1은 하루입니다. 2는 2번입니다. 하루에 2번씩.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 놓으세요. 아들도 될 수 있으며 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손녀, 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뻘쳐 한번 나가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과 여러분의 며느리들과 여러분들의 남편들과 여러분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그들의 영혼을 소홀히 했어요.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2024년도는 우리 눈을 한번 활짝 열어서 내 영혼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주변 영혼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 2, 3 이제 작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1, 2, 3 작전.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2번씩. 몇 사람을 놓고? 3사람의 영혼 구원을 놓고. 여러분 3사람을 찾지 못하면 2사람, 2사람을 찾지 못하면 몇 사람? 1사람. 거꾸로. 그게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1, 2, 3 3, 2, 1. 하루에 2번씩 3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적으세요. 지금 생각나면 얼른 적으세요. 이름을 적으세요. 누구누구 전도해야 되겠다고, 누구누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적으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그들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또는 점심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세요. 그들을 초청하세요. 그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건강치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비전을 3가지로 정해봤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첫째는요, 말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주부에다가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이제 문제를 시작하도록 여러분들이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그리고 답을 사시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의 성경 데일리 브레드를 놓고 여러분 큐티하세요. 새벽에 나가셔서 하신 분들은 또 새벽 예배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성경 공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요일 나와서 공부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거기에 교훈이 담겨 있다. 책망이 있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경 말씀 66권이야. 여기는 생명에 담겨 있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줘라.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이 있다면 세 번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전도 선교하면서 영혼을 붙들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의 삶,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금년에는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나 또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